2023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한 달도 3분의 2가 지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세월이 참 살과같이 빨리 달려갑니다. 나이 50이 되면 50km로 세월이 간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2023년이 온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것을 봤느냐 하면요, 학교에서 캘린더 달력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꺼내가지고 세워놓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2023년을 달가워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는 데는 제 개인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제가 한국 나이로 올해 54세입니다. I can't believe it. 아니 그나저나 그 만 나이로 바꾼다는 건 언제 바꾸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바꿉니까? 오전에도 물어봐 놓고 만 나이로 하면, 세계 공룡의 만 나이로 하면 제가 아직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 52세 52세와 54세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52세는 50이 갓 넘은, 그게 제 느낌인데 제가 50 중반에 가까웠다는 사실이 진짜 안 믿어집니다. 아까도 찬양하는데 제일 은혜된 구절이 여러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가 무력하고 지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어제 우리 아들이 축구하자 그래가지고 축구를 했는데 1시간 조금 했는데 온 몸이 다 지쳐가지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오후 내내 시컷 잤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력하고 지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멘. 참 세월이 가는 게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근데 2023년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제 개인적인 나이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국 사회 전체 분위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023년에 대한 전망이 밝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IMF가 2023년 한 해 이후에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중 갈등, 러시아 전쟁을 비롯해 가지고 신냉전 체제라고 그러죠. 다시 세계 관계가 경색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무역이 경색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 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밝을 수가 없어요. 새해가 밝아도 불평이 나오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티격태격 싸우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의 갈등이 많아지고 신구 세대 간의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비유하건대 망망대해 가운데 저 수평선에 자욱한 안개 속에 앞은 보이지 않는데 파도는 계속해서 거칠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가 처한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15절을 먼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얼마 되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하는 상황이 오늘 2023년에 많은 사람들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설교하면 나름 이것도 재밌어서 즐깁니다. 가끔 설교를 하는데 저는 즐길 줄 몰라도 제가 꼭 이 자리에 서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상처가 되고 좀 티는 내시지 않지만 화가 나시는 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문맥상 그 얘기를 또 하겠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영끌 B2 얘기입니다. 딱 2년 전까지만 해도 딱 13절에 나오는 것 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게 주가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살았는데 더 사야 되겠다. 야, 이거 지금 같은 상황이면 집 안 사는 게 바보다. 집만 사놓으면 내가 직장 생활해서 버는 거하고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지나면 내가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돛을 달았던 것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14절의 상황.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부터 북풍이 불어옵니다. 반대편으로 휩쓸려 가는 것이죠. 이제는 이전에 나의 잘못된 결정을 되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 육지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을 도로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출을 갚을 수도 없고, 금리는 올라가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가운데 그냥 파도에 밀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2023년이 놓여 있는 분들이 저는 이 자리에도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밀려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상황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다시 9절로 돌아가겠는데요. 마치 이제 영화로 얘기하면 과거 해상 시점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9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9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아직 출발하기 전입니다.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력으로 7월인데요 속죄절기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절기인데 이때가 오늘날의 양력 달력으로 얘기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조차도 이때는 바람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을 대단히 유의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항해에 대단히 신중해야 됐던 때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한국 사회 상황이, 특별히 경제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대단히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하면 고도 성장의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고도 성장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자신들이 살아온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발전하고 좋아졌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체감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욱더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이 한 2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고도 성장을 그전에는 고도 성장을 하다가 미국 땅을 산다고 할 정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성장세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고요, 고령자들이 많아지면서 국가의 소비력이 약화되니까 소화력이 없어진 것처럼 이 소비를 못하니까 저성장의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인구 지표, 이런 경제 지표 이런 거는 그렇게 가변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고령화 속도 같은 걸 봤을 때 더 빠릅니다. 그러므로 저같이 비전문가가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오늘날 경제 상황은 여러분이 뭘 시작하든지 시작해서 대박을 내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작게 하고 천천히 하더라도 뭔가 내가 의미 있고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가 하면 이런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요인도 있습니다. 그 한 세대 전, 30년 전, 그러니까 20세기 말하고 1900년대 말하고 비교하더라도 지금 세계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바뀐지 아십니까? 그 20세기 말만 해도, 여러분이 젊은 시절만 해도 세계 문화라는 것은 거의 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서부터 후진국으로 문화는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유행은 흘러가는 것이었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전도조차도, 선교조차도 선진국 기독교 국가로부터 미전도 종족 국가로 복음이 전해지고 의료 혜택이 전해지고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 아직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갑니다.
오히려 모슬렘권의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주를 해가서 거기서 모스크를 세우고 모슬렘은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선교를. 그리고 문화적으로도요, 동양의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의 청년들이 빌보드 차트에 1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해류가 막 섞이는 것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고 분간을 할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이 폭풍 가운데일수록 이성적이지 못해요. 하나님께 묻질 않습니다. 조급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안 들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이제 로마의 그 높은 장교니까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문가의 말을 더 듣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사회 사람들도 사회적인 방향을 모르니까 전문가를 찾아요. 전문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삶의 길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튜브 봅니다. 유튜브에 경제 전문가들, 사회 전문가들 보죠. 보고 이 사람들 얘기하고 이런가 저런가 하고,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하고 집을 사고 하는데 유튜브 보고 따라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문가들이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들이 답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답을 못 찾겠으니까, 방향을 가늠을 못 하겠으니까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잖아요. 검색을 하잖아요. 유튜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든 아니든 뭐든 간에 자기가 전문가연하고 전문가임내하고 유튜버에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들을수록 더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따라 하세요. 여러분 진짜 잘 들어야 돼요. 전문가들은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맞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흐르는 곳에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은 곳에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욕망이요. 그 욕망은 오늘 본문에 보듯이 그릇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최근에 그 시사기획창이라고 KBS에서 하는데 저는 그거를 거의 빠짐없이 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기획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군부 독재 시대도 아니고 왜 민주주의가 위험한가 하고 봤더니 부제가 뭐냐 하면 알고리즘의 혁명, 알고리즘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전에는 한 십수년 전만 해도, 한 세대 전만 해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한 동일한 뉴스를 보고 동일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면을 말해주고 비춰주고 해석해주는 사람들을 찾아서 들어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아예 이 인터넷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예 전산화해가지고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클릭하는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그걸 자꾸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람들의 인지평양, 사람들이 듣는 뉴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얘기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게 전문성이라니까요. 근데 사실은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 위험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어쩌다가 이 사람의 욕망과 저 사람들의 욕망과 이 욕망이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단적인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나치 독일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 국민들이 90% 이상이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똑같은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각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와 동일한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이 배에 탄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과 그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뭐냐 하면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안전하게 로마로까지 호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탈리아 되거든요.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겨울이 지나기 전에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 임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따뜻하게 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욕망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요? 빨리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 말을 듣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선장과 선주입니다. 근데 이 선장과 선주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가능하시면. 이 알렉산드리아 배잖아요. 이 배가 어떤 배냐라는 걸 먼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집트의 항구 도시죠. 이집트라고 하는 안 보이게 돼버렸네요. 이 비옥한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밀을 이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큰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쌀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쌀이 아니라 밀을 파는 것이죠.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큰 항구, 이 에게해 주변에 고린도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이런 그리스 지역의 큰 항구 도시에 가서 쌀을, 그러니까 밀을 무역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아마 이리 가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리 지나다니거든요. 근데 바람이 이제 겨울이 돼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렇게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섬을 병풍 삼아가지고, 이 병풍이 돼가지고 북풍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리 돌아서 내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도착해 있는 곳이 바로 미항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미항에 도착했는데 가급적이면 이 선장과 선주는 뭘 원하겠어요? 10월 달이잖아요. 추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겨울이 돼가지고 정말 발이 묶이기 전에 빨리 이쯤으로 적어도 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큰 도시에 가면 이 무역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밀을 팔아가지고 이 공으로 날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 크레타라는 작은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시골 구석의 항구에 발이 묶여 있어가지고는 그만큼 손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장과 선주도 그들의 항해적인 경험에 말미암은 객관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가자고 그랬고 그 말을 백부장이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외에 이 배를 타고 있었던 많은 승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제가 이렇게 추측으로 말씀 안 드려도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그 항구가 시골이잖아요.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페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페닉스는 어디냐 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역시 크레타 섬의 섬인데 이쪽에 구석에 있는 섬이에요. 아니, 섬이 아니고 항구예요. 큰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시드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기는 하지만 북으로 이 아가야 지역, 스파르타, 고린도, 아테네 같은 큰 도시를 바라보고 있고 서쪽으로는 로마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배가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니면서 문물의 교류가 엄청 많은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요즘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가면 호텔도 많고 유흥시설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스파도 있고 뭐 이런 곳인 거예요, 페닉스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 연안을 따라가니까 정 안 되겠다 싶으면 다시 섬으로 돌아가면 되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서 페닉스로 가자고. 그게 대세였던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은 뭐에 따라서 움직인다? 욕망에 따라서 움직인다.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네 말 맞아, 전문적으로 맞아 라고 말해줄 사람을 유튜브에서 찾는 거죠. 그 얘기를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몇 절이죠?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대의 지금 우리들의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여러분 읽어본 것처럼 처음에는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이제 될 것 같아요. 아싸. 다들 이제 욕망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북으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헤라클레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같은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안을 바로 바라보는데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떠밀려 내려가는 거죠. 이 얼마나 이게 폭풍이 갑자기 몰아쳤으면 이게 거룻배 있잖아요. 큰 배에서 그 항구로 가는 데는 작은 배로 갈아타서 가잖아요. 그 배가 달려있다가 떨어져 버린 거죠.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위험하냐 하면 그게 그렇게 걸려다니다가 산호초, 스르디스라고 여기 돼 있는 그런 게 걸리면 이 배가 묶이잖아요. 그죠? 그럼 파도가 세기 때문에 이 배가 나무로 된 배가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선원들이 목숨 걸고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겨우 이 크레타 섬 밑에 말하자면 제주도로 얘기하면 마라도 같은 가우다라는 섬이 있는데 그 밑을 지나면서 잠깐 바람을 막아 방패처럼 막는 틈을 타서 그걸 겨우 끌어올린 거예요. 정박은 못합니다. 그대로 떠밀려 내려가는데 이 나무로 만들어진 배다 보니까 이렇게 깨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줄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배를 둘러 감는 것입니다. 그대로 밀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짐이 여러분 짐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무역하려고 실었던 엄청난 밀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거우면 물이 넘어 들어오면 물을 머금잖아요. 밀 같은 게. 그러면 이게 배가 깔아앉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파도가 넘어 들어오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돈 벌어 한 건 올리려고 그랬던 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버리느냐 하면요,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들의 손으로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 기구가 이 밀 같은 거를 배에다 들어 올리고 싣고 내리고 하는 기중기 있죠. 기중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같은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비싼 기구였겠습니까? 왜냐? 그거 안 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던져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또 떠내려갑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낮이 됐는지도 몰라요. 구름이 꽉 덮여가지고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태풍은 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라지만 2023년을 맞는 한국의 서민들의 삶이 이런 절망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대표적인 사회 지표로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세계 1위인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살률입니다. 자살률은 그만큼 이 한국 사회에 절망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살은 절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 여망,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자살은 어떤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미 150여 년 전에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에밀 듀르켐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왜 사회적 현상으로서 자살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딱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제가 유튜브 전문가 얘기했지만 또 지식이 필요해요. 역사에서 배워야 돼요. 근데 역사에서 배우지를 못해요. 욕망 때문에. 근데 사실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미 유럽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 됩니다. 서구 사회나 일본 사회에서 우리가 니네는 못 살게 됐지 우리는 잘 살게 됐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그들의 전철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 프랑스 사회에 100여 년 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욕망은 무한대로 증폭을 하는데 신분제가 무너졌잖아요. 나라고 거지 찌질하게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처럼. 그런데 욕망은 무한대로 증폭되는데 그걸 채워줄 수가 없어요, 사회는. 우리 아들이 요즘 맨날 가가오는 안 하고 성경 읽자 그러면 안 하고 맨날 유튜브 보면서 뭘 보는지 하면 아이폰 신형 나온 거 그거 검색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신형이 맨날 나와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최신형은 150만 원 정도예요. 그거 어떻게 사줍니까, 제가? 아이폰은 값도 안 떨어져요. 갤럭시하고 다르게. 못 사주죠. 욕망은 무한대로 증폭하는데 다 아이폰 갖고 싶고 다 테슬라 사고 싶고. 테슬라 얘기하니까 자꾸 제가 아는 게 그거라 가지고 제가 뭐 더 좋은 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보고 얼마나 뭐 유튜브 보면 별의별 신형차들 시성 소감 올리고 유튜브 올리고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욕망은 정복되는데 나는 못 사잖아요.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죠. 과거의 신분제 사회에서는 나는 신분이 낮으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우리 집은 가난하니까 그걸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욕망을 주체할 수 없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끊을 절 바랄망, 바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뜻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바라는 게 없으면 자살도 안 합니다, 사실은. 근데 욕망이 증폭되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죠. 자살하는 거죠. 뭐 이미 여러분이 이해하셨지만 비관한 예로 간단하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군대 생활을 할 때 먹을 게 적어도 배식원이 국자로 조금씩 식판에다 퍼주면 먹을 게 적어도 굶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만족하는 사람도 적겠지만. 근데 굶는 사람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먹을 게 지천으로 넘쳐나는 뷔페에서 생깁니다. 뷔페에 먹을 게 막 넘쳐나요. 근데 자기는 못 먹었다고 불따구가 나가지고 식판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은 뷔페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인기가 좋은 음식, 사람들이 닥치는 음식들을 자기가 먼저 먹으려고 자기가 먹을 수 없을 만큼을 갖다가 챙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못 먹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잘못하는 건 더 문제지만 규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집값이 오르면 분통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만 가난해야 되는 거냐고. 집값이 또 내리면 또 분통 터질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집만 사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냐. 항상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분통이 터져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21절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 사람이 먹지를 못해요. 이상하죠, 여러분? 아까 이 배가 무슨 배라고요? 제 말이 맞다면? 밀을 싣고 가는 배인데 왜 먹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원리인데요. 아까 버렸잖아요. 살기 위해서. 뭐만 남겼겠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먹을 거를 남겼겠죠.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알아요? 혹시라도 무인도 같은 데 표착을 했다고 합시다. 1년 동안 버텨야 한다고 합시다. 그럼 먹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을 누가 하냐? 이 밀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숨겨요. 자기 선실에다가. 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굶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바울처럼 이렇게 줘야지 먹는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이것과 똑같은 현상이 현대사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회 똑같아요. 지금 이 본문에 얘기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그걸 금괴로 바꿔가지고 숨깁니다. 또 투자를 하지 않고 부동산 같은 거 사고 버텨요.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는 서민들은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네, 정확하게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있어도 못 먹어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못 먹는 거예요. 거식증이 일어나고 우울증이 일어나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오늘을 즐기지를 못해요. 당장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다못해 조합회 강화도라도 휴가를 못 가요. 불안해서. 마치 고3들이 공부는 안 하면서 수능을 앞두고 잠을 못 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이 넘쳐납니다. 한국 사회에. 못 먹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어야 돼. 제일 실제로 못 먹은 사람이야. 그리고 제일 절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이 배가 산호초에 걸려가지고 깨지기 시작한다고 합시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죽겠습니까? 누가 죽겠어요? 바울이 죽죠. 착고에 매여 있잖아요, 지금. 사슬에 매여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먹을 게 실제로 있기는 있을 텐데 가판이어서 없어졌어.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굶기 시작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제수를 먼저 챙기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굶은 건 지금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소외되어 있고 제일 절망스러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가장 당당하고 가장 편안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는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 사람 뭐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이 사람이 서 있는 가판은 다른 가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욕망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앞에 서 계신, 이런 풍랑이 일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해도 달도 별도 없는 이 암울한 바다 위에서도 그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그 가판 속에서도, 울렁이는 가판 속에서도, 정신 하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곁에 서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은 바라보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욕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와 함께 바다 위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계신 그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가판은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큰 배의 가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 배와 함께 흔들려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라고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를 타면 바다에서 안전할 것 같죠? 그러나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면 대기업도 버티지 못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도 버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가 50평, 60평이라도 여러분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서 있는 자는 버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기를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바다에 자기 몸이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놀랍게도 죽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사는 길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애초에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왜 지금 욕망의 바다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미항을 출발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항구를 떠나지 말라라는 그 공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소위 유튜브에 나오는 전문가들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그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2000년 전 옛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삶과 과연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라도 인정하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 길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느끼기에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죽는 것 같아 보이는 길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의 욕망이 아니라 요나를 향한 소명, 그 소명에 여러분이 감정이었다 하든지 여러분의 생각이었다 하든지 상관없이 순종하고 내려놓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논문을 쓰느라고 빅토르 프랑클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영어 제목으로 Man's Search for the Meaning, 그러니까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빅토르 프랑클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오스트리아 비엔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다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이제 나치에 잡혀가서 아우슈비츠로 보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가족 중에 이제 아버지와 참 사랑했던 그 아내 거기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중노동,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면서 살아남아서 전쟁이 끝나고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다시 정신과 의사로서 복무를 하면서 그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가 버틸 수 있었는지 그것을 회고하면서 회고록으로 쓴 책이 바로 의미를 찾는 인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제 프랑클이 니체가 한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한 말, 니체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상황을 견딘다는 거죠. 죽고 싶어도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라고 생각하면 사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살아야 할 의미와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책이 이어서 빅토르 프랑클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여주시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는가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근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삶의 이유를 찾아야지 살 수 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 삶의 의미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뀌거든요. 나부터 바뀌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의미, 목적 이런 게. 그러니까 또 삶의 현실이 바뀌면 또 바뀌고. 그러므로 빅토르 프랑클이 말하는 삶의 의미라는 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뭘 말하느냐?
내가 찾은 삶의 의미가 아니고 삶이 나에게 준 의미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적인 말로 번역을 해야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찾은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발견할 때, 그것을 붙잡을 때, 아직 찾지 못했더라도 그것을 구할 때 여러분은 아직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죽고 싶고 내 삶이 절망스럽고 순간순간이 버겁더라도 하나님, 왜 이런 걸 나에게 허락하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묻는 사람은 아직은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지 하나님 무슨 뜻인지 찾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밖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를 TS,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에서는 데스티니라고 말하죠. 사실은 빅토르 프랑클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데스티니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겪어온 그것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그 가치, 그 의미,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데스티니, 자기의 데스티니를 찾은 사람은 겁쟁이라도 겁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만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겁쟁이였어요. 사실은 겁이 많아가지고 번개가 팍 쳤는데 무서워가지고 막 쪼그려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얘기가 자서전에 쓰여 있어요. 그랬던 그가 비텐부르크 대학의 성당의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게시를 하고 난 다음에 당당하게 종교개혁을 위해서 섰습니다. 잡혀갔죠. 보름스라고 하는 큰 대성당에서 무시무시한 신문가들이 둘러싼 가운데 그가 그 재판장 가운데 섰습니다. 이때 루터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제가 서 있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도와주십시오.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제가 여기 서 있다는 거 주님도 보고 계십니다. 제게 주어진,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일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무섭지만 달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연약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불안한 인생 가운데 언제 당당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발견할 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했던 배신자 겁장이었지만 그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잡혀갔을 때 그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폭풍 속에서, 이 가판위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목숨을 위해,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일이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 리더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의 고별 설교에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여자 전도사님 얘기를 예화로 하나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노은 한나라 은혜교회 전도사님이신데요. 제가 수년 전부터 알고 제자로서 만나고 또 돌보기도 하고 하는 제자입니다. 이 여자 전도사님이 20여 년 전에 고난의 행군 때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10대 소녀가 중국으로 강을 건너가 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족 집에서 날품 품삯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공안을 사칭한 그 인신매매단들이 와가 들이닥쳐 가지고 이제 잡아간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참 비참한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중국의 어딘지 알지 못하는 시골에 여기 팔려가고 두 번 팔려가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남한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중국에서 그 마을에서 도망쳐 나왔다가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시족 친척들인 거예요. 다 횃불을 들고 쫓아가지고 그 붙잡혀가지고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저리 차이고 짐승처럼 얻어맞고, 지금 거지 넝마 같은 걸 입고 지금 짐승처럼 일을 하다가, 그래서 사실은 자유를 얻고 나서 북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여기 오지 마라, 남으로 가라 라고 해서 남으로 왔는데, 남으로 와서도 그 표현에 짐승처럼 새벽부터 밤 깜깜해질 때까지 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정말 죽고 싶었는데 죽지 않고 살았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북한에 있는, 고향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한으로 데려오는 것. 그게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다라고 생각하고 죽자고 일을 한 거죠. 그랬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미 중국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북으로 오지 마라, 남으로 가라 했던 그 어머니조차도 남으로 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까무러쳐서 기절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남아있는 여동생 그리고 오빠를 결국에는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자기 자신은 너무 상처가 많고 슬프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데려왔던 여동생이 그때 당시에 고등학생 나이였는데 여명학교 아세요? 여명학교에 이제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여동생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 언니 하나님 만나는 거, 구원해 주시는 거. 근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죠. 이 여전도사님이 자살하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건 목사님 통해서 영접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살아야 할 이유가 다시 생겼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자기와 같이 상처받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성들,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거, 그 일을 하겠다고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신학교 왔어요. 아직까지도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수 없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게 최근에 참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기화로 참 놀랍게도 결혼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 같은 교회에서 만난 남한 출신 남자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남남북녀 가정을 이뤄가지고 올해 3월에 이제 결혼합니다. 제가 정말 딸 결혼을 앞둔 것처럼 참 너무 기쁘고 참 이런 마음인 거구나 라는 마음이 참 듭니다. 여러분, 시대가 하수상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면 끄덕끄덕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빠져나가고 나에게 우울과 절망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보혈스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그러하고요, 외적으로는 여러분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작은 소명을 하나님께서 그 데스티니를 완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에 영적인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힘들수록 어떤 사회적인 리더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 혹은 돈 잘 버는 사람? 성공한 사람? 혹은 어떤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다면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이 어떨 일일지 무슨 경제학 박사라고 알겠습니까? 무슨 사회학 박사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누구를 사람들이 바라보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수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워할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된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식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물된 동산 사이클 그거 하고 막 보혈 기도 한 권 다 하라 그러고 금식 기도 하면 하루가 다 가버리죠, 그죠? 예.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예. 그것도 이해가 돼요. 예. 저도 일반인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한 거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그걸 잘 압니다. 예. 그런데 전문성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문성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직장에서 훈련받는 훈련,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공부,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여기 그 뒷편에 30절, 31절을 한번 보세요. 이 배의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전문가들은 선원들인데요, 항해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도망하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려고, 이 배가 구조되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튀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러려고 하는 거를 바울이 딱 보고 뭐라 그럽니까?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구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의 크리스찬 리더들은 여러분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탁월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하면 이 사회에 이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문인 사역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전문인 사역자, 전문인 소명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여기 가려고 했다 떠밀려가지고 표류를 한 거잖아요, 그죠? 이 망망대해에서.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배는 전혀 표류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로마입니다. 이거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그것도 폭풍이 몰아주는 시속 100km의 속도로.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거의 80%의 확률은 어디가 있겠어요? 페닉스에서 겨울을 허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전혀 풍랑이 없어서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 배의 선주와 선장은 어디를 둘러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이렇게 둘러서 정상적으로 큰 배들이 다니는 루트로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박하는 도시마다 장사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됐더라면 상당히 오래 걸려서 로마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간 생략 다 해버리고 바로 직타로, 지금도 있어요. 몰타섬, 멜리데라고 되어 있는 몰타섬에 가서 부딪히게 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꼬였다, 뜻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맞겠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소명의 땅으로 가는 직항로가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배를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지전능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즐기세요. 밥을 드세요. 놀러를 가세요. 강하더라도. 지난 목요일, 금요일 오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장성호 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토끼에 있어야 될 장성호 전도사 번호가 뜨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지? 지금 사역자 수련회 한다고 그랬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긴장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 분명히 있다. 근데 저쪽은 전혀 긴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스피커폰으로 막 웃으면서 야 뭐하냐 뭐 이러면서 전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고 들어봤더니 뭐냐 하면 장성호 전도사님이 날짜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24시간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하루 동안 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심해가지고 전화한 거예요. 심심해가지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면서 어떠냐 막 얘기하면 오늘 뭐 하셨나요? 그러니까 뭐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시내 좀 돌아다니다 와가지고 설교 준비한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무 특히 가시기 전에 분주하셨거든요. 연말 연시에 또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가시기 직전에 또 장례가 나가지고 또 장성호 전도사님도 동산 모임에다가 연말 연시에다가 또 학기 마치고 또 그 비전 트립팀 일요일 저녁마다 준비해가지고 인도하고 정신없이 가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실수였지만 이 시간이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거죠. 하루 동안 휴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해야지 한 해 동안 사역에 지쳐가지고 이 한국팀이 와서 자기들을 말씀으로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 한인 선교사님들과 함께 리트릿을 하면서 그들에게 먹여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의 실수를 통해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항로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놓고 오늘을 사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식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여러분 얼마나